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실족하고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채찍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분별하여 살게 하여 오늘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사모하며 수예배 저녁 예배로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계속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삶의 변화되는 노정기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 앞에 앉은 그 마음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시험과 아픔 속에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은총을 덧입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을 통하여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은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복음과 다른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 이게 무슨 말일까? 복음과 복음 아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것을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로 합니다. 걸음을 졌으면 논이나 밭으로 가야 되는데 장에는 왜 가는 것입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들이 장에 가니까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주일에 교회에 오고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걸음지고 논이나 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이 바쁜데 무슨 교회냐 말입니다. 이 푸근한데 무슨 수요일 저녁 예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걸음지고 논으로 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남들이 가니까 아니면 가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닌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한마디로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하니 소를 새로 사서 길을 들여야 되고 밭을 새로 샀으니 밭을 가봐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코로나로 추우니 피곤하니 오늘 쉬고 싶은 본성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본성을 지배하고 이기도록 힘을 주시니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천국 들어가야겠다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오신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천국이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을 믿고 교회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결코 복음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이나 에서나 태어나기도 전에 미움받을 자와 사랑받을 자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 말입니다. 오직 주의 궁휼하심을 입어야 하는데 그 궁휼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대로 일하시기에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를 속히 떠나는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찌 그렇게 은혜에서 떠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증서를 받아오는 40일 기간에 벌써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것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저주,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주제를 한 제목으로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로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정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 거룩하게 구별된 그 상태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장차 오실 참된 기름 부음 받을 자인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거하였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도 신약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섭니다.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는 그들의 메시아라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침을 뱉고 돌아서고 저주합니다. 그 사랑받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받은 죽음이 맞는데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죄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그 안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변개시킬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이런 것이 그림자인데도 할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형식적인 할례 행위를 할례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른 복음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었을 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론은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내린 복음의 결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를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과 율에 빠져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잘하면 복 받는다.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인과 율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에 장착되어 늘 이것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 오직 나의 행함으로만 살아남는 세상이 지옥인데도 마귀는 이런 지옥에 마치 천국인 양 속이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떠난 인생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어떤 이론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의존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너무나 낯설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기에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다른 복음을 살짝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혹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언급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것들로 다른 복음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다른 복음은 번영신학입니다. 물신숭배입니다. 이것이 조금 퇴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신비주의도 한 몫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자기들만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표적만이 참으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의의 선물이 주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자신의 행위를 보태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2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자신도 이 복음을 다르게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만 바울 자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지만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자신은 종으로서 그 복음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저주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옥으로 질주하는 인생이 브레이크를 밟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속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라고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물질욕, 명예욕, 성공욕이라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누린다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면서 질주하여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지식, 이걸 추구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아직도 이 방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 예수의 은혜로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차가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것을 스스로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붙잡아 돌이키시는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싣고 다니던 모든 것들이 다 전복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자신의 가치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사고의 현장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죽어 계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부닥치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우리를 이런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리스도 은혜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오는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에사오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아브람은 사병이 318명이었지만 에사오는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고생 안 하고 부자가 되고 강한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롱 앞에 선 야곱은 자기 나그네 인생을 험악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에사오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쌓으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십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유골되어 도망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이 음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은 빨리 죽었습니다. 사랑하던 요셉의 죽음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다 털리고 나서 무엇 하나 붙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자꾸만 인간의 행위들을 보태어 다른 복음과 다른 가치들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른 복음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가 자기 형제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의 실패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삶이 저주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영생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렷하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건강이 있고 세상적인 물질과 지위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 해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떠나갔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끊어진 자가 저주받은 자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진짜 복음, 원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복음을 따랐던 과거를 끊게 하시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누리고 이 복음에 푹 빠져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버리고 참 복음이신 십자가 예수를 따르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연결된다는 사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연결될 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듣고 결단하오니, 주여, 세상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는 성공자요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것에 얽매여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